아까 이어서 갔던 그 질문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보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늘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지 말라,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본을 알지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나라들과 많은 사람에게 무례함을 행한 게 일본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하는 말대로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례하게 행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나라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본식의 문화가 뭐를 양산해냈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덮는 겁니다. 침묵. 그래서 일본에는 범죄율이 많지만 드러나지 않는 범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인권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안 알려진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례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걸 보면 더 무례함을 끼친 거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홍익인간이 무슨 뜻이죠? 널리 사람. 예.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세상을 이롭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돕는 일을 잘해요.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혼자서 이 폐지를 줍고 있는 거 걸어가면 그거를 밀어주는 중학생, 주부, 어르신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 흔히 보고, 또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주류를 배달하는 차가 넘어져서 다 그 바닥에 쏟아졌더니 그걸 또 줍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의 사실은 깊은 문화적인 가치죠.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거,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었고, 홍익인간. 근데 그게 뭐와 맞닿아 있냐면 기독교 정신이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너를 저주하니 저주를,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만민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지만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지난주 요셉이 이 축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축복하는 걸 봤죠. 그러니까 그의 형통, 그의 성공, 그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뭐로 나타나고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의 일을 잘 풀려가게 하는 건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복을 얻고 있다는 건데, 그게 누구였냐면 보디발이었죠.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그 들에 있는 거나 그 집에 있는 게 축복을 다 얻었으니까. 결국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앙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근데 그 이롭다라는 게 잘 먹여주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생명과 구원이었으니까. 자기 몸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구원했던 그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축복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받은 사람과 받은 축복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 세상에 두 가지의 사람으로 정의해 본다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축복되게,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해롭게 하고 심지어 죽이고 있는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누구냐는 거죠. 우리 정체성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누군가에게 잘해주라고 말하는 차원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요셉은 그런 차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고, 예수도, 성경에 보는 모든 사람들도 잘 대해주고 밥 사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생명을 다루면서 축복을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 이 유혹 사건은 되게 잘 알려진 사건인데 여기에 보면 전형적인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심지어 모의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형통케 하고 복을 전하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정리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길지만 간단하게 보면 7절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유혹을 할 때 이걸 거절하는 이제 요셉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요셉이 거절한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또 그 유혹하기 위해서 계략을 짜요. 근데 그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음모를 꾸밉니다. 그럼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죠. 처음에는 요셉과 어떻게든 가까이 있으려고 했었지만 거절당하니 돌변한 거예요. 처음엔 눈짓도 하고 유혹도 해서 잘 대해줬지만 거절하니까 돌변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판을 뒤집어서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근데 이게 이 배신이라는 거 어떻게 일어나냐면 누군가를 거절하는,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들의 특징,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면 돌변하는 거. 자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흔히 생각해 보면 큰일, 이런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도 돌변하죠. 언제 돌변하죠?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돌변해요. 갑자기. 화를 내고 증오를 품고 미워하고. 이게 각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돌변하죠. 친구 관계, 모든 관계,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이런 이익이 걸려있는 관계에서 어떻겠어요? 친구들끼리 사업하다가 돌변해서 사업을 했던 친구들끼리 고소하고 고발하고 싸우는, 너무 비일비재, 그게 인간인 겁니다. 그게. 이게 오늘 본문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비일비재하다면, 우리 삶에서 늘 경험하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했을 때 돌변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살리는 사람. 나는. 나의 목적이 뭐에 있냐를 놓쳐버리면 돌변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돌변한다는 건 뭐죠? 내 목적이 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은, 함께 동행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변하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목적으로 가고 있으면 반드시 돌변합니다. 근데 요셉은 목적이 그 사람 관계 속에 뭔가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가라는 것을 결정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만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어떤 목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이 목적을 내가 해서 널 만났는데 나한테 효용가치가 없고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돼 만나겠어요? 안 만나죠. 되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본문을 좀 생각해 볼게요.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그 후에라는 말은 언제일까요? 이건 앞선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보디발에게 모든 전권을 다 줘서 보디발은 자기 집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요셉이 너무 믿음직하고 또 요셉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니까. 그리고 뭘 받죠? 하나님 함께 하신과 형통케 하신과 복 주는 걸 받기 때문에 보디발이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때 그 이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등장하죠. 이 아내가 등장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제가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셉이 잘생겼어요. 용모가 빼어났어. 그러니 이 보디발의 아내는 눈으로 이 보디발을, 그 요셉을 보고 있던 거죠. 근데 보디발은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그의 하는 행동을 보고 요셉을 아꼈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아닌 거예요. 유혹을 당한 거죠. 그 외모에 깊이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뭘 하죠? 눈짓하다가 윙크한 거예요. 윙크? 저는 윙크를 잘 못해요. 두 눈을 다 깜빡. 윙크 잘하세요 여러분? 눈짓하다가 윙크한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정확하게 보면 눈을 들어보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전엔 주목하고 보지 않다가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셉을 눈여겨본 거예요. 아, 저 천사, 저 노예예요. 왜? 지금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하니까 자주 볼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그리고 모든 일을 맡겼기 때문에 얼마나 가까이 봤겠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요셉을 잘생긴 데다가 주목해 봤겠죠. 그전에 보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길 청했죠? 동침하기를. 이 동침하다는 말은 드러눕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잠자는 게 이제 그런 성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해서 나와서 동굴에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때 드러눕다를 썼어요. 동침하 똑같은 단어. 근데 이 단어는 부적절한 관계에서 쓰는 단어예요. 이 부적절하잖아. 아내가 아닌데. 그러니 이 드러눕자라고 지금 청한 거죠. 청했다란 말도 이상해요. 청하다가 아니라 사실 말한 거고 소리 질렀다는 뜻도 돼요. 이게 뭐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얼마나 이 요셉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청한 게 아니에요. 뭘 청해? 청하라고 부탁한 거잖아. 그게 아니고 요셉을 물고 늘어진 거죠. 너 나와 자야 돼. 욕도 하고 협박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겠다는 거죠. 이 여인이 뭐에 반해서? 외모에 반해서. 이 요셉. 자, 그런데 8절 요셉이 행동하는 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네 손에 위탁하였으니.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거절하였다. 거절. 이 거절하다는 말은 단호히 끊어냈다는 뜻이에요. 요셉 단칼에 끊은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런 유혹을 하느냐고 단칼에 끊어냈다는 거예요. 미적미적하지 않았어요. 유혹에 대해서 앞뒤 생각도 안 하고 딱 끊어버렸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끊어내야 돼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으로 뭔가 쇼핑할 때 계속 보지 않아요? 그거 계속 보면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돼? 살 수밖에 없지. 그걸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카드를 자르든지 뭘 하든지. 근데 계속 보고 있으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단칼에 거절하면서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았다. 이게 그냥 간섭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 성경들은 다 마음을 쓰지 않았다, 아무 간섭도 안 했다,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간섭이라는 단어가. 이게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야다. 이게 무슨 단어냐면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쓰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부부간에만 쓸 수 있는 성적인 것, 서로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왜 예전에 마리아는 임신을 할 때 아기 예수를 잉태할 때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할 때 그 말, 이 말이 남편과 관계에서 자녀를 갖는 거 할 때 그게 없었던 거죠.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 아내에 대해서만큼은 빼고 모든 집안의 일은 알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요셉이 잘 하고 있으니까 집안일을 볼 필요가 없고 살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요셉이 너무 잘해. 근데 이 주인이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죠. 뭐죠? 자기 아내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간섭이라는 뜻이 아닌 거야. 딱 남편이 알아야 될 사람 자기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라면. 이건 요셉이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언어대로 살려서 보면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했는데 아내만큼은 알아야겠다고 말하고 있는 강력한 표현이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그 나머지 내 손에 위탁했다. 요셉을 이 보디발이 신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디발은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었죠. 왕을 경호하는 최측근이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였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 지금 애굽까지 팔려온 그 요셉이었잖아요. 지금 노예의 신분으로 이 친위대장의 신임을 얻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의 신임을 얻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앞에서만 보이는 거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건 꾸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끝까지 그걸 변함없이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죠? 앞에서만
우리 알밉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위에 상사들이나 위에 있는 사람이 모를까요? 다 압니다. 여러분. 말만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요셉도 알고 있다는 거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니라. 그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셉이 네 가지를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걸 뿌리치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유혹은 단칼에 거절한다고 말했는데 유혹을 끊어내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없으면 유혹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쇼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돌려보다가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무서운 게 뭐였냐면 저희가 여기 이제 숙소를 왔는데 여기에 그 탁상시계 같이 이제 벽시계가 있어요. 벽시계 전자시계인데 음력이 나오는 벽시계, 되게 옛날 시계인데 걸려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 이제 가족들이 얘기를 해서 저런 시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딱 했는데 제가 잘 보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에 광고로 저 시계가 뜬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AI가 우리의 모든 걸 듣고 있는 거예요. 검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할 때 광고가 내가 한 번 본 게 막 뜨지 않아요? 계속? AI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럴 때 유혹을 뿌리치려면 단칼에 거절하지 않으면 계속 유혹에 휘말려요. 그리고 이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쇼핑을 끊으려면 뭐 해야 돼? 돈이 없어야지. 난 돈이 없다라는 걸 강조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홍콩에 살 때 진짜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 제가 사례를 딱 받으면 첫날 회식을 했어. 왜? 뒤에 가면 회식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바깥에도 놀러 가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은 다 쫄쫄 굶고 버티기 작전. 돈이 없으면 쇼핑하지 말아야지. 유혹을 끊어내. 그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그냥 이 유혹을 뿌리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를 얘기했다. 네 가지 이유를 말해요. 첫 번째 이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다. 큰이라는 말은 크다, 큰 권세, 큰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아서 집에서 가정충문하고 있는데 이건 전체 집안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보디발 외에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요셉이니까 내가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왜 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럼 사실 보디발이 없을 때는 누가 지금 주인이죠? 자기가 주인이잖아. 근데 자기가 주인이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지만 금지된 게 있어. 뭐예요? 당신의 아내는 금지됐지. 당신은 금지됐지. 왜? 내가 아무리 보디발이 없어도, 지금 보디발이 없을 때인 것 같아요. 보디발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이 집에서 커도 당신은 그 사람 거지 내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져도 나는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두 번째 이유예요. 내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갖고 있어도 당신을 가질 수 있는 권세는 없고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이게 이유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큰 권세가 있어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닌데, 근데 다윗이 이걸 하죠. 그 큰 권세를 뭘 하죠?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던 거예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권세를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리고 나서 당신만 금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당신은 누구의 아내다? 당신 내 아내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에요.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당신 나를 눈을 들어 주목할 필요도 유혹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닌데 왜 나를 주목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이게 내 것이 아닌데 왜 유혹에 빠지죠? 내 것처럼 느껴지니까. 보기에도 좋고 가져도 될 것 같고 선택해도 될 것 같으니까 마치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을 왜 해요? 안 들킬까 봐. 근데 사실 안 들키는 게 아니죠.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이 크니까 안 들킬까 봐 뒤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이게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 저도 마찬가지고. 범죄하는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알지만 그때는 그 결론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죽이는 권세가 누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가인 아벨을 죽일 때.
가인이 형제를 죽일 때 저놈의 목숨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주인이 노예에게 그 권리를 갖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내도 똑같이 생각. 근데 당신은 내 아내도 아니고 여기서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어. 근데 보디발이 지금 없잖아. 그리고 당신이 내 아내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금지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아주 중요한 이유. 이 보디발보다 더 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셉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인 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인식했다는 거죠. 언제부터 인식했을까요? 여기 노예로 팔려와서? 아닐 겁니다. 아마 야곱으로 들었을 거고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가 구덩이에 빠지고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괴로움이 생기고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을 때만 하나님이고 맨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죽음이 두려워서 다른 남자에게 넘겼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요셉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도망갈 때도 함께 하셨고 누군가를 속일 때도 함께 하셨고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죠. 한 번도. 요셉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보디발도 없어.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 가정 총무잖아. 권세가 있잖아.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면 눈 한번 감으면 더 큰 게 보장되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지만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요셉은 유혹의 이유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뒀어요. 하나님이 눈을 뜨고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범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아무도 없어서 보지 않지만 하나님 거기 서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죠?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거절당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귀족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 뭐예요? 노예잖아. 근데 말을 안 들어. 네가 뭔데? 아마 오기가 생기고 자존심이 상했어. 계속 매일매일 청관계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 욕하고 회유하고 계속했어요. 근데 요셉이 동침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함께 있지도 않아.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자기가 범죄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주기도문 하죠. 그게 뭐 하면서? 죄의 현장에 있으면서. 거길 떠나야 죄를 안 짓잖아. 그 없는 곳을 가야지 죄를 안 짓잖아.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 나를 범죄, 술 막 마시고 막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범죄하지 않겠다고요? 쉽지 않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큰 문제가 아니에요. 술 취하는 순간부터 통제가 안 되잖아. 범죄 현장에 있을 수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뭐래 우리 통제가 안 돼. 제한이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셉이 유혹을 벗어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단 단호히 거절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범죄 현장, 타락할 현장, 유혹하는 현장에 가지 않는다. 그런 사람하고 만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뻔히 죄를 짓는 사람들, 뻔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예비군이 되게 웃긴 게 있는데 예비군들은 군복만 입혀 지금은 안 그래. 옛날엔 진짜 심했어요.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개가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직업이 훌륭해요. 예비군복만 입혀주면 이상해져. 통제가 안 돼. 제어가 안 돼. 저도 예비군 대대에 있어서 나중에 저는 그걸로 민방위 훈련을 했었는데 제가 예비군 대대 소대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오면 참 총 들고 집을 가질 않나. 술 취해서 나오질 않나. 근데 다 보면 직장이 멀쩡해. 사람들 멀쩡하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이상해요. 그런 현장에 가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얘기, 요새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 이래도 쉽지 않다라는 거, 이래도. 자, 그러할 때 11절 일하러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낌새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가 이걸 했을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혼자만 있으려고 한 거죠. 음모를 꾸민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분명히 음모를 꾸민 게 맞아요. 자, 그리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는데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어요. 집을 그러니까 옷을, 왜냐면 그 당시에 옷은 겉옷과 속옷이니까 옷을 빼앗기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탈출한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이 일이 시작되죠.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해서 나감을 보았죠. 처음엔 요셉을 뭘 봤어요? 외모와 용모를 보다가 지금은 자기한테 옷을 버려두고 도망간 요셉을 본 거죠. 뭐가 시작되죠? 복수가 시작돼요.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복수가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자, 이 여인 보세요. 누구를 불러? 사람들을 불러. 뭘 갖고 있어 지금? 요셉의 옷을. 아, 이거 얼마나 치밀해. 내가 당했다는 거죠. 뭐가 있어 지금 증거물로? 옷이 있어. 사람들 왜 불렀을까요? 공론화시킨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해.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요셉과 동침해서 그렇게 함께 있으려고 유혹을 했지만 거절당하니까 돌변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여론을 조장하는 거죠. 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증거물을 갖고 있잖아 지금. 옷. 요셉은 또 신분이 뭐예요? 노예야. 누가 요셉의 말을 들어? 아, 지금 아주 너무 무서운 이 반전, 돌변함.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여론을 어떻게 조장하냐면 보라 히브리 사람이야. 요셉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이 창세기 14장 13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셈족의 그 중에 하나냐 아니면 그 유랑민이냐 뭐 그런 의미로 이제 그 논리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얘기하는 게 인종차별이잖아.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과 다른 민족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을 왜 자꾸 얘기하죠? 갈라치게 하는 거지.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이 혐오, 모든 이 정치적인 걸 보면 똑같지 않아요? 여론조성하죠? 증거물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뭘 얘기해요? 갈라치기를 하죠. 야, 이게 창세기부터 있는 거야. 창세기 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을 짓고 있는 거야. 아주 놀라워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책임의 전가를 누구에게 해요? 우리 주인이 누굴 데려왔어요? 히브리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그래, 우리를. 왜 갑자기 여기서 우리가 됐어? 자기를 희롱한 게 아니에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여인의 모습은 지금 정치적인 언어를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아무도 안 놀랍나? 진짜 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물 만들었죠? 상황 만들었죠? 그리고 사람들 불러 모았죠? 그리고 갈라치기 했죠? 그리고 나와 너는 같은 사람이라고 편을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와, 치밀합니다. 이 여인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보세요. 희롱이란 말이 쫙 어디서 들었죠? 이츠하크 할 때 이삭의 이름 웃게 했다는 희롱. 그 희롱. 나를 성적으로 유린하려고 했어. 근데 동침하고자 들어왔다는 거죠. 나는 그를 허락 안 했지만 마음껏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언제 소리 질렀어?
소리 지른 적은 있죠. 나와 동침하자, 눕자, 이렇게 소리 지르고 겁박하고 회유하고 그랬던 돌변해서 말을 만들고 사람 하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 여론 조작. 여론 조작하면 끝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한 사람을 죽이는 건요 쉬워요. 우리가 정치적인 이 정적을 제거할 때 사람들이 쓰는 게 뭐죠? 여론 아니야? 이 말 저 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 뭐가 되겠죠? 나쁜 놈 되겠어. 그리고 그 증거물이라는 게 뭐예요? 다 조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너무 무서워. 자, 그래서 그가 나의 소리 지르 부름을 듣고 옷을 버려두고 도망해. 결정적인 증거가 뭐야? 요셉의 옷이 있잖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빼앗겼던 것과 똑같은 모습. 요셉은 아버지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보디발도 총애했지만 모함을 받고 보디발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인생 자체가 비난받고 조롱받고 단지 아버지 사랑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뭐가 돌아오는 거예요? 비난과 조롱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면 참을 수 있으세요? 내가 단지 열심히 산 것뿐이고 나는 이 여인의 유혹을 내가 주인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죄를 범죄하지 않으려고 도망쳤을 뿐인데 그 옷이 그런 증거물이 되면 이렇게 산다면 이거 어떻게 살아요?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겠어요?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겠어요? 이 여인의 이 얘기 또 이게 누구 닮아있죠? 옷을 빼앗긴 사람 또 누가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병 고쳐줬죠. 귀신 쫓아줬죠. 그렇게 자유케 하셨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 옷을 똑같이 빼앗겨서 벌거벗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조롱당하고 마치 다 벗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에 비할 바도 아니죠. 그냥 성실하게 예수의 십자가만 얘기했을 뿐인데도 이런 일을 당해요. 근데 억울함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요셉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배신당했어요. 배반당했어요. 사람들의 거절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형통하게 하심을 통해 걷는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었더니 형통케 됐다고요? 예수를 잘 믿더니 1등을 했다고요? 좋은 대학 갔다고요? 좋은 제약장 갔다고요? 집을 샀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모함을 받기도 하고 옷을 빼앗겨서 조롱이 되고 누군가의 증거물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완전히 벌거벗음을 당해서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이런 일을 당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뭘 두려워하세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 끝에가 중요해.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구절 16절 한번 볼게요. 16절 시작.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게 여러분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옷을 곁에 뒀다는 건 뭐죠? 이제 누구만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보디발이 와야 이게 해결이 되니까. 이 여인은 남편을 기다렸나요? 한 번도 기다린 적이 없잖아. 누구를 기다렸어요? 요셉. 근데 여기서 돌변해서 남편을 기다리는 거죠. 이때야 아내가 돼. 누군가를 죽일 때. 누군가를 괴롭힐 때 아내가 돼. 전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신앙을 언제 발휘할 때? 누군가를 죽일 때 발휘해요. 신앙이 좋다는 걸 누군가를 괴롭힐 때 발휘해요.
평상시에 뭐 하다가? 죄 짓고 더러운 일 하다가 남을 죽일 때 그때 신앙심을 발휘해. 여기서 갑자기 아내가 되잖아. 이러면. 아내로 살지 않았는데. 목사도 똑같아. 목사로 살지 않다가 누군가를 공격할 때 목사가 되는 거죠. 무서워.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단칼에 끊어내고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나에게 제한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유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 무너지고 쓰러져요. 그게 우린 거예요. 안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요셉과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기도 하고 당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디발이 돌아오니까 아까 했던 말을 그대로 똑같이 얘기해. 자, 근데 이 17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여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더 시나리오가 구체화됐어.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는 만들어낸 얘기잖아요. 근데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완성된 거예요. 야,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여기 다 나와요, 여러분. 인생사가. 처음에는 거짓말이었는데 거짓말이 뭐가 된 거예요? 진짜가 된 거야. 와,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리플리? 증언이 오지 않아요. 거짓이 사실이 됐어요. 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로 믿게 된 거죠. 무서워. 자, 그리고 소리 질러서 도망갔다고 말한 다음에 19절.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심히 노한지라. 이게 심히 노한다는 말은 제가 히브리서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콧김이 심하게 뿜어져 나와. 씩씩거리고. 근데 이게 보디발이 요셉에 대해서 분노했다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화를 냈느냐? 그래서 이게 보디발이 요셉에게 화를 낸 게 아니고 이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낸 걸 수도 있고 아내의 행실, 이 아내의 행실을 보디발이 몰랐을까요? 이런 여인이 요셉에게만 유혹했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마도 보디발은 이 아내의 행실을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증거물이 있기에 아내를 비난할 수는 없지. 그래서 누구를 지금 감옥에 넣어야 되죠? 요셉을. 그래서 요셉을 옥에다 넣었는데 이 감옥의 특징은 어떤 감옥이냐면 20절에 왕의 죄수를 가둬요. 사실 중범죄자잖아. 그래서 이거를 보면 보디발이 진짜 요셉을 그렇게 믿어서 보냈나? 아니면 어떤 기회를 주려고 한 것인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은 걸 보면 요셉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21절에 23절에 나와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제가 읽거라면 22절 읽으시고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고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민망한 상황, 옷을 벌어두고 도망을 갔는데 결국 잡혔죠. 도망갈 데가 없잖아. 감옥에 갔어. 요셉은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감옥에 갇히면서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때 사실은 구덩이에 갇힐 때 죽을 거라 생각했어요. 또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지만 노예로 팔렸어. 노예로 팔려서 또 열심히 사는 말을 살았는데 아내가 유혹하니 거절했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또 갇혀. 여러분 이런 기구한 인생이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죠? 이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되묻지 않겠어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성경은 요셉의 그 얘기를 기록하지 않고 요셉의 뭐를 기억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구덩이에 갇힌 요셉,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노예로 갔더니 보디발에게 그렇게 노예로 갔을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심지어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요셉이 실제로 그 아내를 범하려고 했고 실제로 요셉이 성실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죠. 하나님이 요셉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거죠. 놀라운 거. 인자를 더하셨어요. 그리고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했어. 간수장의 눈에 요셉이 어떻게 보인 거? 이뻐 보인 거. 이게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은혜를 얻었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험난한 삶이지만, 희구한 삶이지만, 괴로운 삶이지만 요셉이 하는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보고 이 친구는 놀라운 친구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 어디서? 감옥에서, 구덩이에서, 그리고 노예에서.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랑 함께 해야 된다고? 여호와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함께 하심이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그 함께 하심이 보여. 그리고 형통하게 하심이 보여. 그러니까 간수장 이름도 바뀌어. 보디발이 보듯이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안 보잖아.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디서? 구덩이에서.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감옥에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형통함. 그래서 결국 뭐를 받죠? 간수장이 모든 일을 요셉이 처리해. 그러니까 이게 보디발처럼 보면 축복을 받은 거죠. 형통하게 되죠. 간수장이 누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보디발의 내용이 뭐로 나타난 거예요? 예, 간수장이 그대로 가. 누구 때문에? 계속 뭐가 열리는데? 10장 3절 너를 축복하니 축복해. 너를 저주하니 저주. 그리고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이 복이. 자, 이 두 사람을 살펴봤어요. 한 사람은 거절당하니까 뭐 하는 사람이 됐죠? 유혹을 통해서 누군가를 얻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니 죽이는 사람. 뭐가 목적이에요? 욕망을 채우려는 거죠. 사람.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사람들을 형통케 하고 축복을 전하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냐, 사람을 해롭게 하고 죽이는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건 뭐가 구분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요,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널 살리지도 못해. 너를 돕지도 못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돕고 형통케 되고 흘려보내고 나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그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예수가 사라지고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 뭐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갈등하고 여론을 조장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증거물을 만들어내서 똑같이 공격하지 않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없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사이에 나타나는 모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고 우리 형통케 하심으로 사람들을 축복을 주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1등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뭐로 나타나요, 여러분? 형통이야. 근데 그 형통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와 은혜라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인자, 자비, 긍휼, 그 다음에 은혜, 호의. 그러니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2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공감, 다른 하나는 배려. 이런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